할렐루야. 오늘 성경 말씀 마가복음 4장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말씀 봅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지매 가시가 자라 기온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 함께한 사람들이 12 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여.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그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에나 평상 아래에 두려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함이 아니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에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마가복음 4장도 조금 비유에 대한 설명을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는 데까지 해볼게요. 좀 길게 하기보다는 짧게 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지난 동영상 에베소서 마지막 6장 설교하면서 제 인생 여정을 많이 얘기했죠. 그래서 그게 아마 최종판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거기에다 뭐 더 보태는 거는 의미가 없는 것 같아서 되도록이면 성경의 말씀 안에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1절에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가르치셨다라고 얘기하죠. 왜 바닷가에서 잘 가르치실까요? 보니까
동네로 못 다녀요. 동네로 왜 못 다니냐면 나병 걸린 환자를 치유했는데 그 사람이 동네방네 떠들어갖고 이제 동네로 못 간다 그랬잖아요. 응? 우리 1장 45절에 그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깥 한적한 곳이 어디예요? 호숫가 어디나 다 되는 거예요. 응? 그리고 왜 바다라고 하냐? 우리로 보는 갈릴리 호수인데 코딱지만한데 왜 바다냐? 바다도 되고 호수도 돼요. 이 사람들의 단어가 그걸 뜻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비가 많이 안 오는가 봐. 안 오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둔봉, 저수지, 연못 이런 게 별로 없는가 봐요. 그래서 제법 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바다라고 부르는가 봐요. 사해도 바다. 여기 갈릴리 호수도 바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어디서 주로 말씀을 증거하십니까? 여기도 있지만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올라 앉으셔서 말씀을 증거하세요. 이거는 사람들이 밀지 않기 위해서라는 해석도 했지만 또 하나 좋은 방식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메가폰 같이 이렇게 해서 말씀을 전하면 조금 이렇게 커지는 듯 같잖아요. 수면에서부터 바닷가가 조금 더 높으니까 언덕배기가 높으니까 소리 전달력이 더 좋아지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젤로 먼저는 앞서사고 그 다음에 사람들의 집중력이 높아지죠. 높은 데서 얘기하는 것보다는 낮은 데 있는 사람을 보면 조금 더 나을 수도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로 가르치셨다 그래. 비유. 첫 번째 비유 우리 사장에서 다루는 것은 씨를 뿌리는 자가 나가서 나가서 뿌렸다라는 씨 뿌리는 거. 제가 땅을 설명을 했죠. 좋은 땅들이 별로 없어. 우리로 말하면 대부분 자갈밭이에요. 돌 사이에 흙이 있어. 흙 사이에 돌이 있는 게 아니고 대부분은 돌인데 흙이 있어. 그리고 사람들이 소위 말해서 지계석, 내 밭이야, 네 밭이야, 네 땅이야, 내 땅이야 하는 것에 구분에 대해서 딱히 의미가 없는가 봐.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서양 애들은 우리가 하는 말이 사람들이 지름길을 만들면 그 길을 만들어준다고 그러잖아. 우리는 사람들이 지름길을 뚫으면 그 길을 막는 사람들이잖아. 서양 사람들은 가는 길에 사람들이 다니는 게 길을 만들어주고 우리는 그 길을 뚫으면 막는다고. 제자들이 밭 사이로 지나가면서 이삭 잘라서 이렇게 비벼 먹었잖아. 왜 사람들이 밭 사이로 다닙니까? 돌아가면 되잖아. 근데 의외로 경적 규모가 땅은 우리보다 적을란가 모르겠지만 경상남북도 크기 이스라엘 경적 규모는 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물을 담는 거기 때문에 또 단위 면적당 소출이 얘네들보다 더 많을 수 있어요. 저희 고향 김제가 그런데 대개 200평이 한마직이야. 근데 김제에서는 150평이 한마직이야. 남들은 6마지가 한 필지라고 그러는데 우린 8마지가 한 필지라고 그래. 근데 똑같아. 1200평은. 김제가 땅이 높고 해가 잘 비치고 또 동진강, 만경강에서 수리시설이 잘 돼가지고 아마 단위 면적당 소출이 높아가지고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 사람들은 땅이 넓은 거지. 지나가고 가려고 보면 어려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편의적으로 길을 뚫고 가는 거죠. 밭 사이로. 저도 밭 사이로 걸어본 적은 없는데 우리 요르단 땅으로 이렇게 버스를 타고 지나가다 보니까 그게 좀 이해가 되긴 하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그런 말씀 한번 드려봤죠. 가다 보니까 이러한과 고랑이 있어. 다 돌밭인 것 같은데. 그래서 그때는 여자 선교사님이 저희들 가이드 해주셨는데 아니 저기는 왜 이렇게 밭 깔아놨어요? 그랬더니 거기도 미리 씨를 뿌렸대. 우리가 갔을 때가 아마 6월 말인가 7월 초인가 방학 막 시작하고 갔던 것 같은데 기억에. 아무튼 7월 달 정도 되는 거야. 되게 이른비가 9월 달에 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그러니까 요르단 사람들은
미리 밭 갈아갖고 씨 뿌려놓고 비 오면 먹고 비가 안 오면 못 먹는다 이런다고 얘기하더라고. 오히려 믿음 참 좋더라고. 요르단 사람들은 석유 나는 땅을 사우디아라비아한테 넘기고 항구를 얻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아일라트, 에일랏 뭐 이렇게 불리는 이스라엘 그 사이 끝쪽에 있는 그 항구를 사실은 같이 하는 거야. 요르단도. 그 땅을 얻기 위해서 석유 나는 땅을 사우디한테 양보하고 그 땅을 얻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근데 참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도 좀 이해 못 가는 그런 사람들일 수 있어. 믿음이 좋은 사람들일 수 있다라는 거야. 아무튼 그러다 보니까 씨를 뿌릴 때 이렇게 되는 거야. 제가 간증할 때 광활 아저씨라는 분 얘기를 했었는데 그 광활 아저씨가 저한테 농사를 가르쳐 주는데 아버지 앞에 있으니까 농사 안 지어본 거 아시니까 해주는 말씀. 이렇게 이제 약통을 맸어. 자꾸 이렇게 비료나 이제 농약 주는 걸 해보는 거예요. 우리 광활 아저씨가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 논보다 3분의 1을 넘어가야 된다는 거야. 논둑을 넘어서 너무 논에도 들어가야 된다는 거야. 그래야 내 논 끝에까지 다 먹는다는 거야.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내가 내 논까지만 줘야지 농약을 주고 비료를 준다 그러면 잘못하면 그 논둑길 끝에 있는 애들은 못 먹을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넘겨버리라는 거야. 이 사람도 그럴 수 있다는 거야. 자기가 밭을 갈고 뭔가 경작지를 만들어 놨어. 근데 거기에다 씨를 뿌린다고 할 때 내가 끝에까지만 정말로 정교한 스냅으로 던져보겠다 이런 생각이 아니라는 거야. 쭉쭉 뿌린다는 거야. 넘어가도 돼. 이런 생각으로. 그렇기 때문에 길에도 뿌리게 되고 그 다음에 흙이 얕은 돌밭에도 뿌리게 돼요. 왜냐하면 쟁기로 깊게 파면 팔수록 이게 농사가 안 돼. 소위 말해서 심경법, 땅을 깊이 파가지고 거기다 거름을 많이 한 것도 지형에 따라서 안 맞는 농법이다라는 거야. 이 사람들은 그냥 얇게 파는 거야, 얇게. 그러다 보니까 쟁기를 통해서 땅을 갈긴 갈았어. 근데 그 밑에는 돌이 있는 거지. 우리 가끔씩 보면 그러잖아요. 돌이 이만한 것 같아. 막 캐보려고 그랬어. 근데 이게 돌 끝이야. 밑에 바위가 수십 톤, 수백 톤짜리 바위가 있을 수 있다고. 우리가 빙산의 일각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빙산의 위에 올라온 게 전체 부피의 10%도 안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조금밖에 안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빙산의 일각. 그래서 막 1%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돌도 그럴 수 있다고. 많이 팔 수가 없는 거야. 그리고 또한 이 땅에는 제가 항상 얘기했지만 가시떨기 같은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가시떨기도 제대로 이렇게 잘 베지 않으면 계속 더 나는 거야. 그리고 물론 그 땅 안에 좋은 땅이 있었으니까 밭으로 삼았겠죠. 그래서 총 뿌리는 데가 4군데가 나온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씨를 뿌렸을 때 비가 와야 싹이 트는데 비는 당연히 오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 같아, 여기서. 그러면 이것들이 싹이 튼 다음에 어떤 성장 과정을 거치는가를 미리 얘기하잖아요. 길가에 떨어지면 어떻게 되냐면 새들이 와서 먹어버린대. 왜 그럴까요? 보면 가만히 보면 씨를 뿌리고 어느 정도 덮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씨를 쭉쭉쭉쭉 뿌렸어. 그러면 거기다가 흙을 안 덮으면 이게 선명하게 드러나잖아요. 특별하게 길가에 뿌려진 것은 더 도드라질 거라고. 우리 비둘기나 새들 보세요. 오늘도 제가 아침에 출근하는데 저기 전철 밑에를 지나가요. 다리 밑에. 비둘기 한 마리가 오늘은 내려갖고 4차선 도로인데 그 밑에를 걸어 다니면서 푹푹푹푹 찍어. 이 새끼가 겁이 없더라고. 우리 신호등이 딱 틀어져갖고 양쪽 4차선이 교차로 막 움직이는데 그때도 그러고 있더라고. 그럼 날아갈 생각 안 하고 걸어갖고 내 자리로 올까봐 저는 옆에 차가 출발할 때 조금 천천히 갔거든. 근데 센스는 있어갖고 훅딱 날아가더라고. 눈에 잘 띄는 거야. 길가에 있으면. 흙에 있는 것보다는. 응? 우리가 이제 논에서 노토리 친다고 그래요.
예전에는 뭐 경운기 썼었고, 요즘에는 뭐 트랙터 쓰지. 트랙터로 막 한번 갈고, 그거를 물을 대가지고 또 잘 자라게 또 부숴야 돼. 그래야, 논에는 벼를 심고 밭에는 이제 씨앗을 뿌릴 수 있거든요. 근데, 예전 같으면 그렇게 로타리 친다고 우리가 할 때 보면 물도 있겠다. 거기에 물 따라서 조그마한 물고기도 들어오고 미꾸라지도 있고 제가 음지라고 부르는 애들도 돌아다니고 그러니까 뭐 백로 이런 애들이 많이 와. 잡아먹으려고. 물고기들 잡아먹는다고 잔뜩 온다고. 근데 너무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거야. 새들도 똑똑해갖고 씨 뿌려놓으면 그거 지 밥인 줄 알아. 우리가 괜히 제가 가는 밭은 신종호 주변을 지나가는데, 신종호수 주변을 지나가는데 옥수수가 많아요. 옥수수 밭이 제법 있어. 왜 그러냐면 예전부터 밭에서 옥수수 심어갖고 그거 길가에서 쪄서 팔거든. 왜 그렇게 만들었겠어? 심을 때 보면 쿡 찍잖아. 그래서 씨가 쏙 들어가잖아. 옛날처럼 막 허리 숙여갖고 호미로 파고 거기다 씨 넣고 흙 뿌리고 이런 거 아니라고 그냥 푹푹푹푹 찌는 형식이라고. 참깨도 마찬가지. 물론 이제 모종을 만들어서 하기도 하지만 씨를 넣을 때 여기도 그렇다. 그냥 너무 잘 보이는 거야. 새들도 그때를 알아. 똑똑해서. 우리가 새대가리라고 많이 무시하는데 붕어 새끼냐고 많이 물고기하고 새들 무시하는데 아들도 똑똑해요. 제법 지혜가 있어. 때를 알아.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 안다고요. 그래서 와서 먹어버리는 거야. 너무 선명하게 잘 보이니까. 흙이 얕은 돌밭에는 싹은 빨리 나온다라는 거야. 빨리 나오겠지. 근데 문제가 뭐냐면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다라는 거야. 이 말이야. 제가 이제 꽃장사 했으니까 화분 보면은 화분은 커. 근데 들어보면 의외로 가벼운 화분들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하도 무거운 거 힘들다고 그러니까 스티로폼을 왕창 넣었어. 그래서 흙은 위에 이만큼, 화분이 만약 이만큼, 흙은 이만큼, 나머지는 다 스티로폼이야. 쉽게 말하면. 예전 같으면 우리가 화분을 어떻게 심어야 돼요? 교과서에도 실려 있잖아. 굵은 거 넣어라. 그 다음에 점점 올라오면서 좋은 흙 넣어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물 빠짐이 좋기 위해서 밑에는 큰 거, 덩어리진 거 넣어갖고 하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 돌이 있으니까 이걸 못 뚫는다고. 스티로폼 가득한 화분도 어느 정도 시간 지나면 분갈이 해줘야 되는 이유. 스티로폼 백날 뚫어봐야 거기서 뭘 먹어. 중력을 따라서 뿌리가 내려가거든, 대부분의 식물들이. 그러면 그 스티로폼 따라서 쭉쭉 가는데 스티로폼 뚫어봐야 거기서 물을 흡수할 수가 있어요? 아니면 양분을 흡수할 수가 있어? 못하잖아. 결국엔 죽는다고 잘못하면. 근데 얘네들도 좀 똑똑한 애들은 스티로폼을 안 뚫어. 스티로폼 이렇게 사이사이를 가거든. 흙이 쭉 떨어지는 통로 따라서 가긴 하는데 아주 최악의 경우는 그렇게 되죠. 그 다음에 가시떨기에 떨어지면 뭐가 문제야? 이게 경쟁해야 되잖아. 식물과 식물의 경쟁이라고. 제가 이제 백두산 갔던 얘기 했잖아요. 백두산 지하산림이라는 데가 있잖아. 거기는 완전히 생태계가 조성돼 있어. 큰 나무, 뭐 햇빛도 가리는 아주 30m 이상 큰 나무도 있고 그 밑에 짜잘한 나무도 있어요. 뭐 아마존 밀림도 마찬가지고. 큰 나무가 쓰러지면 그 나무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밑에 있던 나무들이 쭉쭉 큰다고. 제가 투잡되는 데도 보면 소나무 옆에, 소나무 사이사이에 대나무들이 많이 자라요. 대나무 죽순을 얼마나 많이 뽑았는지 소나무 끝에까지 올라가. 대나무가. 순만. 차차로 키우는 게 아니고 순이 올라갈 때 그냥 쭉 뽑아버린다고. 왜 그러겠어요? 햇빛을 차지하려고 그러겠죠. 여기도 마찬가지지. 가시떨기를 뚫고 나갈 수가 없는 거야. 생각을 해봐요. 이제 가시떨기, 우리가 엉겅퀴나 가시떨기만 생각하는데 예전 분들은 탱자나무 생각해봐요. 탱자나무.
탱자나무 밑에 다른 나무가 자랄 수 있나요? 별로 없죠. 소나무 밑에 다른 나무가 잘 자라던가요? 별로 없어. 대나무 밭에 다른 나무가 잘 자라던가요? 별로 없어. 그것이 밀생하고 있는, 빡빡하게 자라있는 데서는 다른 게 자랄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야는 기온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한다라는 거야. 왜? 쭉 자기가 먼저 커야 햇빛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야 결실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잡초라고 부르는 야생화들은 제가 아까 말한 모든 나무 밑에서 다 잘 자라. 근데 소위 말해서 우리가 작물이라고 하는 조금 우리가 먹고 살 만한 것들은 그렇게까지 빨리 못 커요.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도록 우리가 특별하게 택한 것들이야. 조, 수수, 기장, 보리. 예전에 우리가 그런 거 많이 먹었잖아요. 근데 그런 거보다도 더 결양된 것이 밀, 보리, 쌀 이런 거라고요. 이게 야생에는 찾아보기 힘든 거야, 원래는. 그걸 계량한 거거든. 그 다음에 8절.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졌는데 몇 배냐? 30배, 60배, 100배다. 그래요. 많이 맺는 거예요, 이게. 30배, 60배, 100배가 좀 양이 큰 거예요. 우리도 대한민국 50원짜리인가요? 쌀이 있잖아. 쌀알 씌워보면 50개인가? 뭐 얼마인가 될 거예요.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게. 여기는 30배, 60배, 100배다 된다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만 비유로 하시고 뭐라고 더 하셨냐면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래요. 알아듣는 사람은 알아들어봐 라는 거야. 이게 여태껏 방식은 다르잖아. 우리 1장에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말씀하실 때는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않다. 또 귀신도 쫓아내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권위 있는 새 교훈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잖아요. 우리 1장 22절, 27절에서 그렇게 표현을 했다고. 뭔 말이냐면 사람들이 알아들 수 있도록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고 똑똑한 사람 알아들어. 이러고 끝났다는 거야. 이제 이렇게 좀 나누는 거죠. 왜 나눴을까요? 라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보면. 씨를 뿌린다 하는데 결국에 예수님이 해석하는 거 보면은 우리 12절, 우리 이사야 6장 9절 10절을 인용하는 것 같죠.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한다. 그래요. 예수님이 많이 인용하시는 게 이사야서, 그 다음에 시편을 많이 인용하신다 그러거든요. 예수님도 이사야와 같은 사역이야. 백날 외치시는데 아무도 못 알아들어. 알아먹으려고 하지를 않아. 그냥. 그런 경향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해석을 이제 13절 이하로 해주시잖아요. 그 결정적인 차이가 뭐냐는 거야. 누구한테는 비유만 해주고 누구한테는 해석까지 해주는 거야. 이거예요. 제가 공부할 때. 교과서만 공부한 사람과 참고서와 문제집까지 다 풀어본 사람의 차이라는 거죠. 교과서만으로 모든 문제가 다 풀 수는 없잖아. 참고서 좀 봤다고 그래서 내가 100점 맞을까요? 하는 것은 불가능하지, 대부분의. 문제집까지 마스터를 팍팍 해야죠. 우리가 괜히 오답노트 괜히 만드는 거 아니잖아. 공부 잘하는 사람들. 내가 이게 틀렸는데? 그럼 왜 틀렸는지 생각을 해보고 그 문제 갖고 한 번씩 또 풀어보고 그러고 가는 거죠. 왜 틀린 대로 또 틀리거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니까 시험 볼 때 왜 틀렸는지 그 생각을 좀 하자. 그래서 오답노트 만들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씨 뿌리는 자는 뭘 뜻하는 거냐면 말씀 뿌린다 그래요. 우리 14절에 말씀을 뿌리는 거다라는. 말씀을 뿌리는 자가 그럼 누구예요? 예수님이지 뭐. 예수님이 여태껏 말씀 사역, 제자 양육 사역, 치유 사역 세 가지 했잖아요. 근데 말씀 사역을 했어. 복음 사역을 했다고요. 근데 열심히 뿌렸는데 어떤 결과냐는 거예요. 15절.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다 라고 그래. 말씀을 들었는데 순식간에 다 잊어먹는 사람들. 한국교회 대부분의 성도들이죠. 목사님이 막 일주일 동안 또 저처럼 막 한 신앙생활 막 시작한 세월까지 하면 21년의 내용을 설교 한 번에 담을 수도 있잖아. 근데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허황한 거지. 의미가 없다는 거야. 들으면서 까먹어. 그 다음에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는 기쁨으로 받는데 잠깐 환난이나 박해를 받게 되면 금세 넘어져 버린다라는 거. 우리 그런 사람들 너무 많죠. 좋다 그래. 말씀 들을 때는. 근데 주일날 그렇게 말씀에 은혜 많이 받고 월요일 화요일쯤 가면 벌써 뭔가 일이 틀어지면 벌써 이렇게 되는 사람들 많지. 쉽게 말하면. 그 다음에 가시떨기에 떨어진 자는 무슨 얘기냐면 19절 세상 염려, 재물욕, 기타 욕심이 들어왔고 결국에는 말씀대로 안 산다라는 거. 재물과 하나님 나라를 동시에 섬길 수 없다. 대복음에서 선상수훈 가운데 말씀과 비슷하죠. 살다 보면 돈도 더 벌어야 되고 승진도 더 많이 하려고 예배 안 드리려고 그러잖아. 오늘도 저희 아들내미 안 왔어. 기백이 형아가 무섭대. 한편으로는 엄마하고 지금 기말고사 준비하는 게 싫은 거야. 학원 가는 이유가 공부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냥 가서 앉아서 선생님도 보고 애들 옆에 앉아있는 연습하는 건데 엄마는 그 마음을 모르는 것 같아. 그냥 애들이 있어서 좋은 거야. 공부하러 가는 목적이 아닌데 그걸 몰라주는 것 같아. 그래서 아들내미가 야, 너 예배 안 올라오면 10,000원이야? 그랬는데 10,000원짜리 선뜻 꺼내서 줘. 사모가 그렇게 교육시키면 안 되지? 저한테 뭐라고 했어? 야, 평일에는 10배 10만원, 주일날은 100만원 하자. 그랬더니 아들내미가 막 고민을 한 듯 하다가 선뜻 10만원을 꺼내서 주더라고. 부자야. 예배 한 번에 10만원인데 우리 아들이 10만원을 태웠어. 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응? 했으면 하나님이 정말로 더 복 주셨을 텐데 헌금을 그따위로 하네. 덕분에 아들내미 때문에 다음 달 우리 월세를 좀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이번에는 아마 다음 달 월세가 좀 깐당깐당하지 않을까 이 걱정을 좀 했는데 아들내미가 선뜻 10만원 헌금해 줘가지고 잘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거 20절 말씀을 듣고 받아서 30배, 60배, 100배 결실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들으나 마나한 놈들은 해석할 필요도 없고 우리 지금 12제자와 함께한 사람들은 니네는 이렇게 결실해야 돼 라고 말하는 거야. 차별이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 마태복음 11장에서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예수님께 배우고 예수님이 메워주는 멍에 메고 마음의 힘을 얻어라 그랬는데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쥐어주는 멍에를 거부하는 거야.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을 거부해. 우리도 그렇잖아. 예배 때 재밌게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위로 좀 해주세요. 그런 사람들 99.999%잖아. 근데 예수님은 다르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야. 응? 그러고 또 예수님이 더 얘기하는 거야. 말씀이 말씀다워야지 그러는데 뭘로? 등불로. 등불. 우리가 말하는 등불. 이거는 뭐 횃불일 수도 있고 그런데 등잔 우리가 흔히 상상하잖아요. 근데 이 등잔은 우리가 생각하는 뭐 호롱불 박혀갖고 이렇게 등잔대 있고 이렇게 있는 그런 도자기에다 담아갖고는 그런 등잔이 아닌 것 같아. 서양식은 요만한 간장동지대 같은 데로 넣어갖고 심만 도는 거야. 그래서 빛의 밝기가 별로 밝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판단하기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 등잔을 놓는 장소는 어디냐? 우리처럼 나무로 깎은 것도 아니고 벽을 팠어. 이 사람들 구조를 얘기하죠. 1층은 조금 낮은 자리. 짐승들도 살고 뭔가 음식도 해먹는 자리고 그보다 조금 높은 데는 사람이 자고 생활하고 그 다음에 각종 기구는 벽 같은데 뭐 이렇게 못도 박아갖고 나무도 좀 놓고 못도 박아가지고 그릇도 좀 놓고 농기구도 놓고 이렇게 살거든요. 그 다음에 굴뚝 없다고 제가 항상 얘기했죠. 벽 하나 뚫어갖고 그냥 쭉 나가는 형태라고. 우리는 이렇게 굴뚝을 만들 때 흙으로라도 이렇게 벽돌 쌓아갖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그게 없어. 제가 들었을 땐 그랬어. 근데 여기 보면 22절 그러한 등불에 대한 얘기를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다. 어떤 면에서 보면 말씀은 비춰야 되는 것이고 자기 속에 있는 것도 드러난다 이런 뜻인 것 같아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말이어서 뭐 저는 딱히 해석할 수가 없더라고요. 이거 명확한 해석이 별로 없어 찾아봐도. 근데 우리 에베소서 봤잖아요. 우린 빛의 자녀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라고 그랬죠. 예수님 우리 생명의 빛, 구원의 빛 되신다고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그 빛을 받았어. 우리도 빛을 내야 될 거 아니야. 너무 당연하게 드러난다라는 거야. 말씀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말씀대로 안 사는 사람들이 참 많다라는 거야. 어떤 면에서 보면. 그 다음에 24절.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헤아림으로 헤아림을 받는다. 근데 더 받는다. 있는 자는 받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긴다. 그래. 달란트 뷰, 문화 뷰에 나오는 것 같잖아.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한 문화씩 받아갖고 10문화, 5문화 남긴 사람. 한 문화 그대로 들고 있는 사람. 근데 결국에 1달란트, 한 문화 아무것도 안 오고, 뭐, 수건에 싸놓고 땅바닥에다가 뭐 묻어놓고 온 사람들은 그거 뺏겨갖고 누구한테 줘요? 5달란트 잘 남긴 사람. 10문화 남긴 사람한테 주잖아. 열심히 내는 사람한테 상이 더 가. 플러스가 더 간다는 거야. 공평하게 우리가 공평하신 하나님이 우리 이런 찬송 참 많이 했잖아. 근데 하나님이 굉장히 불공평해. 열심히 있는 자에게 더 많이 주시는 거야. 우리도 마찬가지. 잘 되는 사람이 더 잘 되잖아. 그래서 내가 말씀 들으면서 막 지 나름대로 까고 막 이런 거 하지 말라고 그러잖아. 비판 정지 헤아림 별로 좋은 거 아니라고. 지가 비판 정지 헤아림 그대로 비판 정지 헤아림 받는다고. 그래서 용서하라 그러잖아. 응? 누가 보면서 주라 그러잖아. 그래야 네가 받는다고. 후이 되어 몽땅 되어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하여 받는다라고 그러잖아. 예수님도 마찬가지거든. 말씀 잘 증거하고 있는데 앞에 앉아갖고 별 개소리 하는 거 다 들으셨다라는 거야. 듣고 나서 가서 햇소리 하는 거. 아마 회당 나가면서 침 태태 받는 놈도 수두룩하게 봤을 거라라는 거야. 새벽부터 나와갖고 말씀 잘 듣고 가면서 에이씨 내 병이나 좀 치유해주고 내 소원이나 좀 들어주지. 그러면서 투덜거리면 가는 투덜이들 많은 걸 봤다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보면. 그 다음에 우리 26절 이제 마가복음에만 특별하게 나오는 말씀인데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다. 그래서 씨를 뿌리긴 뿌리는데 씨가 나서 자라서 그것이 열매 맺고 그 다음에 추수 때까지 이러는데 근데 우리는 잘 모른대. 우리 고린도서에 나오는 자라나게 하신 하나님 하시는 일이거든. 어떤 면에서 보면. 복음의 씨앗도 마찬가지야. 내 믿음도 마찬가지야.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어. 근데 내가 열심히 그 씨앗들 잘 자라난 거 보려고 그러는데 졸려갖고 자는 동안에 갑자기 훅 크기도 한다는 거야. 열심히 보고 있는 동안에 갑자기 바람 불어갖고 휘둘려갖고 찍 꺾이기도 한다는 거야. 요르단 갖고 제가 놀랐다고 그랬잖아요. 바람이 얼마나 세게 부는지 나무가 위로 못 자라. 아라비아 반도.
우리 사우디 쪽에서 동풍이 불어가지고 나무가 위로 못 자라고 이렇게 다 숙여. 근데 얘네들도 점점 자라면 두꺼질 거 아니야. 그래서 이 나무가 그걸 견딘다고, 바람의 강도를. 그러면 이렇게 자라던 놈이 다시 위로 자란다고. 그래서 가로수가 이렇게 자라더라고. 제가 말씀드려봤잖아. 양쪽 가로수가 이렇게 자란다고. 응? 그런 거랑 똑같아. 여기도 보면 제가 해석하기는. 그 다음에 우리 28절 얘기 조금 더 하면 싹이 나고 이삭이 나고 그 다음에 곡식이 된다라고 그러죠. 그러고 곧 추수할 때가 된다라는 거.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가 복음의 씨앗 뿌려놓고 믿음의 씨앗을 뿌려놓고 이게 언제 자라서 언제 거둬 언제 열매를 우리가 취할 수 있어 그러는데 순식간에 된다라는 거. 우리가 기도해놓고 언제 기도 응답 받아요? 제가 거절의 은혜를 굉장히 많이 받은 사람이라 그러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기도의 응답도 굉장히 많이 주셨어요. 어떤 면에서 보면 거절인데 중간에 응답도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어느 날은 제가 항상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 새벽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왜 비 와요? 왜 눈 와요? 이런 얘기도 하는데 하나님 다 들어주신다고. 제가 처음에 막 꽃장사 하면서 신앙생활 할 때도 하나님 도매쯤에는 꽃 피었다고 막 팔더만 왜 나도 똑같은 꽃 있는데 내 하우스에 있는 꽃은 왜 안 펴요? 그런데 꽃망울 쭉 올라온다. 굉장히 응답도 많이 하셨다고. 응? 아침에 기도했는데 하나님 물티슈가 떨어졌어요. 그랬더니 그날 주일날 아침에 기도했는데 오후에 제가 큰 조카 결혼식 때문에 갔다 오면서 익산 체육공원, 중앙체육공원 지나왔는데 거기서 제가 이리 어양교회인데 옛날 예배당에 있었던 교회, 청년 교회에서 전도 나와갖고 나 교회 다녀요 그러는데 쓰세요 굳이 주더라고 물티슈를. 그래서 몇 시간 만에 응답받은 거 있다 그랬잖아요. 다 30절.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그러는데 겨자씨다라고 얘기해요. 이게 좀 겨자씨 비슷하다는 얘기를 했죠. 뒤에 있는 게. 겨자씨가 우리 까만 겨자, 노란 겨자씨. 우리가 먹는 거. 우리 겨자 많이 먹잖아요. 노란 겨자씨. 그게 크면 3m, 4m까지 자라거든요. 굉장히 크게 자라요. 사람 키보다도 더 크게 자라. 그런 걸 얘기한다는 거. 겨자씨 한 알이 땅에 심길 때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다라고 그러는데 예수님의 과장법이래. 예수님 당시에도 이 노란 겨자씨는 굉장히 큰데 노란 겨자씨의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돼. 검은 겨자씨가. 근데 검은 겨자씨보다 더 작은 씨앗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 정정숙 전도사님 치고 우리 성경에 나오는 식물들 이렇게 사진 찍어 놓은 거 제가 예전 동영상에서 소개한 책이 있어요. 정정숙 전도사님 치시면 책 나와요. 책을 한번 찾아보세요. 근데 이 겨자가 심긴 후에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서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인다. 3m쯤 되면 와서 새집 지을만 하죠. 그렇게 된다라는 거. 하나님 나라가 그렇다는 거. 우리가 하나님 나라는 무엇으로부터 시작합니까? 말씀으로부터 시작해. 지금 계속 말씀을 뿌린다 그러잖아. 예수님도 그 얘기를 하잖아. 1장 15절에서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러잖아.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은 말씀으로 시작한 거야. 말씀 사역 1번이라고. 그 말씀들이 결국에는 그렇게 커져 간다라는 거야. 그 다음에 33절 이러한 말씀들의 정리를 무엇이라 하냐?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셨다 그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게 이제 회중을 상대로 한 말씀 선포도 중요하지만 이제 특별하게 제자 양육으로 가고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야. 앞에 보면 예수님 귀신 들렸다고 그래갖고 친척들이 와가지고 붙들러 가고 어머님하고 동생들이 와갖고 막 나오라고 소리쳤을 거 아니야. 근데 예수님 왜 그랬을까 우리가 또 궁금하기도 하고 또 반발심도 있잖아요.
우린 동방예의지국이잖아. 근데 얘기를 하는 거야. 무슨 일이 있다고 얘기하고 그것에 대한 부가 설명과 같은 것일 수 있죠. 예수님이 인자 말씀 사역을 정말로 꼭 필요한 제자들에게 하고 있구나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34절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시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라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해주시는 거예요. 제자들. 말씀 들어도 열매를 못 맺는 애들, 우리가 10분의 자의 비유를 들면 꼭 자기가 세 번째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 우리 청년부 사역을 제가 몇 년간을 하다 보니까 청년들도 열심히 있는 청년들은 자기가 세 번째래. 가시떨기에 딱 떨어진 씨가 되었고 세상 영령화 재리 의욕에 빠져갖고 나 결실하지 못한다 이 생각들을 많이 하더라고. 왜냐하면 청년들도 청년부 활동 열심히 하려고 그러면 시간 날라가고 돈 날라가고 그렇잖아. 우리 다른 청년들 학과 공부 열심히 하고 무슨 세미나 같은 데도 가고 무슨 공모전 준비도 하고 공무원 시험도 준비하려면 주일날 청년부 활동하기 힘들거든. 근데 그 청년들은 믿음으로 오는 거야. 근데 스스로에게 더 자책도 하고 채찍질도 하면서 그렇게 생각하더라고. 나는 근데 1번이라고 생각해, 많은 사람. 열심을 낸다는 것은 내 기준에 열심을 내는 거고 나는 1번이야. 길가에 뿌려진 씨앗이 돼서 사탄마귀가 먹어버렸다고. 그 생각을 하라고. 대부분이 1번이에요. 2번도 안 가. 돌밭에 부러져갖고 잠깐 싹 틔우는 사람도 별로 없어. 미안한 얘기인데. 1번이에요, 1번. 사단마귀가 먹어버려. 들으면서 우리 반발심 많이 느끼잖아. 걔가 그러잖아. 많은 사람들이 예배 시간에 딴짓한다고. 목사님 설교가 시원찮다고. 안수지자쯤 되면 목사님한테 도서비 좀 더 많이 드리자고 그런다고. 우리 목사님 공부 좀 더 하셔야 되겠어요. 그러면서 도서비 좀 늘리자고 맨날 그런다고.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청빙받고 갔던가 봐요. 근데 가서 딱 분위기를 보니까 이 말씀은 꼭 해야겠다고 맘먹은 것이 있었는가 봐요. 그래서 주일날 설교를 했는데 장로님들이 그 설교가 너무 마음에 안 들었는가 봐. 목사님 좀 다른 은혜로운 설교 좀 해주세요. 그랬는가 봐요. 근데 그 다음 주에 목사님이 똑같은 설교 또 했어. 장로님들이 목사님! 똑같은 설교 또 하시면 어떡해? 나사야! 막 이런 얘기까지 했는가 봐. 근데 그 다음 주에 또 하셨어. 세 번째, 똑같은 설교. 나는 당신들이 이 설교 듣고 은혜 받고 충분히 바뀔 거라고 생각했는데 당신들 반응이 영 시원찮아서 못 배운 것 같아서 같은 거 반복한다고 그러니까 그때는 알아들으셨는가 봐.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컨트롤 C, 컨트롤 V 이렇게 해서 어디서든 복사를 해갖고 인터넷 웹쇼핑을 하든지 해가지고 은혜롭게 하려고 노력하거든요. 일주일 탱자탱자다 놀다가 토요일날 밤새면서 설교 준비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겠지만 제가 아는 목사님처럼 기도원 가가지고 기도하시고 한 번 가면 되게 설교 3편 우리 이리 오늘께 최만순 목사님이 기도원 한번 갔다 오시면 되게 3편 써오셔. 교회가 하도 오니까 금전출납부에다가 글씨 써갖고 오시는데 너무 좋다고 내가 말씀드려봤잖아요. 전북 CTS에서 다른 목사님들은 돈 내야 돼. 방송 내보내려면. 우리 최 목사님은 야, 나 돈도 없어. 그만 내보내. 그러면 그 CTS 측에서 뭐라고 하냐면 당신은 돈 걱정하지 마. 그냥 열심히 설교 준비해서 은혜 많이 받도록 해. 은혜 많이 끼쳐줘. 이렇게 한다는 거야. 이게 기본적인 생각의 차이겠죠. 꼭 담임 목사님 설교가 가장 은혜로운 설교예요. 목사가 바로 서 있다면.
제가 생각하는 가장 은혜로운 목사의 어떤 자격은 역사신학이나 우리 선교신학쯤 전공을 하시고, 그 다음에 영적 독서라는 게 뭔지를 아시는 분, 문학적 소양이 좀 있는 분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죠. 그래야 뭔 말인지 알아듣는 것 같아. 다른 분들은 뭔 말인지도 모르고 열심히 떠드는 것 같아. 제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제자들에게 왜 비유를 해석을 해줄까요? 일반 대중과 제자들의 예수님에 대한 인식 정도가 어떨까라는 것이 다음에 나오는 35절에서 41절 내용이 좀 판가름을 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은 그냥 예수님 좋아. 예수님의 말씀에 권능이 있는 거 알아. 귀신도 쫓아내는 거 알아. 아, 나도 이분과 함께하고 싶다는 마음은 알고 있는 것 같아. 근데 진정코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라는 것은 아직 못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마가복음 핵심이라고 그랬죠. 예수님에 대한 진정한 신앙 고백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당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다운 고백 같은 걸 하는 사람이 백부장, 예수님 십자가에 매달았던 그 사람밖에 없다라고 제가 생각한다 그랬죠. 35절, 그날이 언젠가는 몰라. 근데 어느 날 저녁 때 되어갖고 우리 저쪽으로 가자라고 예수님한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무슨 날이냐, 36절 사용해 보니까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갔다라고 그래요. 이때 예수님이 말씀하시던 것은 배에 앉으셔갖고 말씀을 증거하셨고 사람들 간 다음에 여전히 제자들한테 말씀을 하신 상태에서 이동하라라고 말씀하신 것 같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근데 문제가 뭐냐? 해풍과 육풍이 있다 그랬어요, 제가. 바다하고 땅은, 육지는 해가 뜨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바람의 방향이 바뀐다 그랬죠. 제가 하필이면 집에서 김제 중앙 제가 이제 자전거 타고 다니는데 아침에 가면 육지에서 바다 쪽으로 이렇게 바람이 불어. 김제도 지금 서해안 고속도로 또 이렇게 새만금 방조제에서 막히기 전까지는 바다에 연결된 지역이에요. 만경강, 동진강이 끝에 있어갖고 바다 같지도 않지만 바다하고 접해 있다고. 아침에 갈 때 바람을 많이 맞고 가야 돼. 저녁에 올 때는 또 바람을 맞아야 돼. 육지가 뜨거워지니까 뜨거운 공기가 위로 올라가잖아. 그러면 뜨거운 공기가 올라가면서 그걸 막기 위해서 조금 서늘한 공기가 오잖아. 그러면 그 태풍 분다고. 저녁 때 또 바람 맞고 열심히 가야 돼. 우리 과학 시간인가 그거 보고는 제가 통탄했던 적이 있어요. 3년 내내 그렇게 자전거 타고 다녔잖아. 지금 광풍 외부냐 그러는데 실제로 제가 갈릴리 호수에서 저녁 때쯤 무슨 일이 있는가 봤잖아요. 호텔에 머물면서 보니까 해질 때쯤 되니까 잔잔한 호수가 바람이 불어. 왜냐하면 이게 해수면보다 낮다고 그랬잖아요. 바다보다 낮아. 지중해보다 낮고 주변이 언덕백이잖아요. 그럼 해풍과 육풍이 있다는 거야. 저녁 때쯤 되면 파도가 치기 시작해.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근데 큰 광풍이 일어났다. 어디서부터 왔겠느냐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북서쪽, 북쪽으로 가면 헐몬산까지 연계돼요. 그래서 높은 고지대에서는 그 바람까지도 올 수 있고, 또 갈릴리 호수 북서쪽에는 평야야. 그러면 지중해를 타고 넘어서 온 바람이 거기서부터 쑥 올 수 있다고. 이쪽에 저희 이제 도로인데, 2차선 도로가 있는데, 저 앞쪽에. 여기가 바람골이에요. 저쪽에 아파트 막혀 있고, 이 건물하고 옆에 또 건물 있고, 이쪽에 또 건물이 있으니까 바람이 통할 꼴이 여기밖에 없다고, 2차선 도로밖에. 그러니까 바람 많이 불 때, 여름철 태풍 같은 때, 겨울철, 북풍한설 이런 거 올 때 보면 바람이 이렇게 분다고.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왜 광풍이 부냐라고 생각하면 시간적으로 그럴 타이밍이 딱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다. 왜 그럴까요? 보면은 배들이 작아.
호수가 작기 때문에 배가 작아. 배가 작다는 것은 뭐냐면, 만약에 배가 있는데 이게 수면이야. 그럼 배가 이렇게 높지 않다는 거야. 어? 이렇게 물이 넘어오기 쉽다는 거야. 작은 데는. 조그마한 배에 사람이 많이 타고 있으면 배가 더 가라앉아서 물이 더 넘치겠죠. 예수님이 탔던 배가 큰 배는 아니었을 거라고. 그러니까 제자들 많이 타고 오니까 더 위험한 거지. 풍랑이 일면 파도가 이렇게 넘어오는데 사람이 많아. 그러면 더 힘들겠지. 그런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예수님은 그때 고물은 어디야? 선미 끝에, 배 앞쪽이 아니고 뒤쪽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셨다라는 거. 근데 잘 모르지, 앞에 있는 사람들보다는. 앞에 있으면 막 이렇게 치잖아. 배 많이 타보신 분은 아시겠지. 저도 보따리 상안이라고 인천에서 텐진인, 유해인, 동강인 이런 데로 몇 달 다녀봐서 좀 알잖아. 굉장히 가까운데 우리도 해로가 있더라고. 비행기도 지 맘대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비행기에 뭐 하늘에 걸리는 게 뭐 있어? 바다에도 걸리는 거 없는 것 같은데 정해진 항로가 있어. 내려갔다 와야 돼. 텐진을 가려면 되게 하룻밤 잔다고요. 근데 저 잔잔할 것 같은 황해, 거기도 풍랑이 자주 불더라고. 배 오래 탄 사람도 못 움직이는 날이 있더라고. 그날도 저의 동행자가 밥 먹어야지 그래서 그날도 가서 식당에 가서 밥 먹었습니다. 밥 먹는 사람 극히 드물어. 그럴 때일수록 먹어야 된다고. 밥 먹었던 기억이 또 지금까지 또 나네요. 그때 제자들이 풍랑이 심할 때 깨우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선생님이요. 그래. 선생님이라고 그래. 선생님. 아직까지 주가 안 됐어. 선생님. 가르쳐주는 사람이야.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않습니까? 막 이렇게 부르짖는 거야. 좀 살려주세요. 라는 거야. 예수님 뭐라고 하셔요?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뭐라고 그랬어요? 잠잠하고 고요하라. 라고.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해지더라. 이 재밌는 장면이죠. 제자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제자들에게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그러잖아. 바람 불고 풍랑이 있는데 거기서 두렵지 않으면 그게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그 믿음이라고 생각한다. 믿음. 왜 이들에게만 비유를 자세하게 해석해 주는지 여기까지 해석한다면 의미가 좀 있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믿음을 얘기하는 거야. 그냥 이건 믿음에 대한 것은. 그냥 선생님이야. 말씀만 잘 전하는 사람. 예수님이 원하는 믿음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의 권능을 믿어라라는 거죠. 그 사람들은 심히 두려워 서로 말하는데 뭐라고 하냐? 그가 누구에게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어떤 면에서 보면 예수님의 그 권능, 하나님이라는 인식을 좀 해가는 과정이다라고 봐야 되겠죠. 한편으로 보면 찌질이들이야. 쉽게 말해서 찌질이들. 문제는 문제대로 다 일으키고 일일이 다 설명해 줘야 되고 똥오줌 다 받아내는 그런 깐난애기 같은 놈들이다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우리도 다 그렇잖아요. 말씀 처음부터 봐갖고 알아듣나. 저도 모르는 게 뭐 아직도 99.99%야. 모르는 거 정말 모르겠더라. 제가 궁금해서 특별하게 찾아보면 더 모르겠어. 왜? 아무도 해석을 안 해놨어. 해석을 해놨는데 거지같이 해놨어. 거기서부터 시작이더라.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의문점을 주셨습니까? 왜 이것을 의심하게 하셨습니까? 라고 질문하고 거기서부터 공부해야 돼. 참 곤란하더라고요. 성경 쭉쭉 잘 읽는 통독파들 제가 부러워하면서도 개무시하는 이유가 그래서 그래. 야, 니네는 성경 읽으면서 그렇게 의문점 하나가 없냐? 왜 그런 거 하나들
다 못하냐라고 그래. 그 사람들은 그냥 글자야, 읽으면서. 맨날 암기의 대상이야, 말씀. 저는 그렇게 안 보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메시지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나는 지금 여기 나오는 것처럼 10분의 자의 비유에 있는 것처럼 비유로 주시는 거야. 나는 해석할 수가 없어. 고민하면서 하나님께 묻고 또 혹시 이러한 것들에 대한 해석을 누가 했는가 한번 고민을 해보고 또 찾아보고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지. 그리고 막 모르는 문자 해독하듯이 암호문 해독하듯이 천천히 하다 보면 그것이 어느 정도 체계가 잡힌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거에 대한 바로바로 대입이 조금 가능해지죠. 그래서 기도 열심히 하시라고 제가 항상 그러죠.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수십 번 하고 수백 번 하다 보면 익숙해진다. 기도 응답이 다양한 코스로 오기 때문에 잘 받을 수 있다. 말씀을 맺습니다. 조금 천천히 가려고 그랬더니 우리 기백이 청년을 통해서 하나님의 태클이 들어오는 것 같아. 그래서 좀 스피드 있게 가보자. 지금 성경 66권 중에 21권이 끝났어요. 3분의 1이 끝난 시점이야. 그래서 조금 재정비할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백의 천문이 왔는데 과연 내가 말씀을 이렇게 나눠서 하고 해서 어떻게든지 설득하고 그러려고 그러는데 이게 맞느냐라는 거. 저도 말씀을 뿌리는 거잖아요. 동영상 많이 찍는 이유가.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길가에 뿌려진 씨앗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 조회수 1회가 뭐야. 빵에도 많은데. 어제는 좀 특별한 경험을 한 것 같아요. 저희 사모가 저한테 말하기를 우리는 동영상 제 거 동영상, 정약교육 동영상을 30분은 봐야 조회수 1회가 찍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다른 동영상들은 그렇게 안 찍히는데 그래서 한번 그제 한번 작심하고 해봤어요. 사모가 오해하고 있었더만. 그래서 결론은 뭐냐? 제가 올린 400한 수십 개의 동영상을 거의 아무도 안 봤다라는 결론을 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그러면 좀 스피드 있게 가자. 필요 없는갑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더라고요. 못 알아듣는 사람 제가 끌고 가는 스타일은 아니잖아. 자기가 노력도 안 하는데 막 넣어주는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해보니까 그거같이 바보가 없더라고요. 의욕 없는 사람은 아무것도 못 하더라고. 우리가 아무리 말이나 노새를 물가까지 끌고 갈 수는 있지만 물을 먹일 수는 없다는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억지로 왔어 물가까지는. 근데 지가 물 안 먹겠다고 버티면 못 먹이는 거거든요. 동영상 많이 보라고 성경 많이 보라고 많이 권하는데 안 하면 황이잖아. 그러느니 조금 빨리 한번 해보자. 왜냐하면 저에게도 경험이 필요하잖아. 동영상 찍는 것도 요령이 필요하잖아요. 동영상도 얼굴 이렇게 붙였던 이유가 제 얼굴을 제가 보면서 좀 보려고 그랬는데 지난 주일날 조금 여기 있는 화분 귀마옥 좀 보여주려고 하는데 조금 드니까 그것도 괜찮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조금 더 밀면 또 괜찮아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연습하는 과정이다. 첫 번째 성경 1189장 올릴 때는 조금 기대치를 낮추자. 첫 술에 배부르지 말자라고. 50대 1189장 한번 해보고 60대 한번 해보고 70대 한번 해보려면 너무 욕심내지 말자. 2년 전 것도 열심히 제가 봤는데 컨셉이 비슷하더만. 2년이 지났는데 똑같아. 10년 후에도 똑같은 말을 한가 모르겠지만 똑같은 얘기 뭐 굳이 오래 할 필요는 없잖아. 이게 조금 스피드 있게 나가자. 그래서 그런 기조로 이제 해보겠습니다. 저라는 사람 이해하려면 에베소서 6장 마지막 설교 부분 보면 되실 것 같고 다른 해석은 조금 빨리 갈게요. 다음에는 우리 마가복음 5장
귀신 얘기 되게 많이 한다고 그랬죠. 군대 귀신 들린 사람. 이게 어떤 귀신 들린 자 치유하는 데 핵심이거든요. 근데 아직도 저도 긴가민가 해. 근데 요 부분을 포함해서 야이로의 딸, 죽은 딸내미 고치는 살리는 거, 또 제가 맨날 얘기하는 혈류병 환자 그 얘기까지 한번 스피드 있게 또 해보겠습니다. 또 뵙겠습니다.